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허리를 펴세요. 자, 허리 펴서 졸지 마시고. 자,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고개 좀 돌리시고, 어깨도 조금 돌리시고. 오후에 졸릴 수가 있는데 또 정신도 차려서 말씀 듣길 바랍니다. 폴란드 하면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지금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이 오늘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노경복 선교사님 혼자 아닌 나라는 제목으로 또 선교 보고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벽교회 하면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새벽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 오전 예배 마지막에 그날이란 찬양 부를 때 왠지 마음이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셨는데 저의 그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25년 사역을 했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중국을 떠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로운 지역 폴란드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폴란드 가서 사역할 거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달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선교 세미나가 컨퍼런스가 있다고, 선교 컨퍼런스가 있다고 한번 참석해 보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한 이렇게 유럽 지역에 중국인 사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 컨퍼런스는 중국인 교회가 주최해서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중국인 교회, 유럽에 있는 중국인 교회 리더들이 참석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됐고요. 참석하는 날, 그 참석 첫날 됐죠. 참석하기 전날 그 전체 회의를 주관하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내일 아침에 시간을 좀 저한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는데 자기가 뭐 감동이 왔다고 한번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국에서 추방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길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문하게 됐다. 아마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곳에 폴란드 그 중국교회 리더십이라는 성도들이 참여해 있었고 일주일간의 세미나였는데 세미나가 마치는 그때 그곳에 있는 저 전도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좀 비행기 시간을 좀 더 늦춰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비행기 시간을 알아보는데 늦출 수가 없는 거 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돌아가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방문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이 됐는데 요청이 왔어요. 좀 와서 한 3개월 정도 좀 자기들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부터 2월 달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방문하게 됐죠. 가자마자 이제 막 설교도 시키고 청년의 모임도 인도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아마 뭐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은 저는 누군가 다를 간을 본다. 좀 기분이 좀 별로였었어요. 속으로 나도 간 봐야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하는 걸 하게 됐죠. 정식으로 그 폴란드에 있는 중국교회를 목회자로 목사로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니까 그 중국교회는 역사가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막 이끌어 왔어요. 중간중간 어떤 은퇴한 목사님들 와서 몇 개월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목회자가 없이 거의 20 몇 년을 해왔죠. 그리고 6년 전부터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전도사님 한 분, 그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은퇴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선교로 나왔는데 이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좀 있어야 돼,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회의를 하고 기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가니까 한국 목사 한다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있어도 한국 목사는 상당히 이렇게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 한국 목사 모시고 있는 여러분 참 복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목사 같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목사.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한국 목사의 명예가 있잖아요.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주일날 출석 예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서 더 늘어난 건 아니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3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보면 저희가 예배 초소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 장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 돈 잘 못 버는데 중국 사람은 돈을 너무 잘 버는가 봐요. 거기 한쪽은 이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매 장사를 해.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 그 도매로 유럽에 다 파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도들 한 70명 정도는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시내 중심 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 있어요. 저희가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중국인들은 부자예요. 한국 사람은 돈이 없어. 중국 사람은 돈은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차나 집 보면 그런데 헌금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 부분은 조금 더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래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한국 교회만큼 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중국 교인을 섬기고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데 모든 걸 하더라고요.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거기 관심을 갖는데 좀 이렇게 교회 헌금하는 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폴란드에는 딱 한 개의 교회가 있어요. 중국 교회. 폴란드에 중국인은 약 10,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아주 작은 숫자예요. 다른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는 수십만 명 이상도 될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데는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유럽에 중국 교회가 많아요. 근데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독일에도 60개 교회가 있는데 23개 교회만 목회자가 있어요. 나머지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 많아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중국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많아요. 좀 마음 안 들면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폴란드를 갔더니 우리는 교회 하나죠. 그리고 유학생이 많아요. 유학생. 폴란드의 유명한 게 쇼팽.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쇼팽 알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유명한 음악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 전공하러 중국에서 많이 와요. 저는 그거 처음으로 알았어요. 피아노도 박사 코스가 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왔는데 자매 둘이 박사 코스를 하고 있더라고, 피아노를.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 외에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몇천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요, 바르샤바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또 신입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중국에서 온 신입생 환영회를 해요. 전도 목적이죠.
그래서 초청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폴란드도 소개하고 중국인 식당도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가자마자 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저희들 적응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 오면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면 와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사모님 저기 있지만 참 고생이 많아요. 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2팀도 매주 이렇게 몇 개월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음식도 먹이고 또 먹고 나서 말씀도 나누고 해서 이제 복음 전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 팀이 지나가서 7명이 저희 집 와서 밥 먹고 했던 사람들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이번에도 한 팀 끝냈어요. 이번 가을에 또 한 상당 1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중국을 갈 수 없지만 그 유학생들은 또 유학을 마치면 또 중국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닌 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됐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 마음 가운데 왠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좀 안쓰러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은가? 내 속에서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도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의 힘듦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회자와 저와 전도사님과 6명의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집사님들이 어쩌면 새벽교회 같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잖아요. 교인들이 선출해서 집사를 했으니까. 그래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들은 오래전에 폴란드 와서 정착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 집도 몇 채씩 있고 차도 뭐 여러분이 타지 못한 차 못 타고 있을 거예요. 볼보 못 타죠. 타요? 막 다 그런 이상 막 그 이상급으로만 타고 다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바라볼 때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자녀 하나가 장애가 있어. 이게 평생 그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 집사는 우리 중학생인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학교를 못 가. 집에 있어. 또 한 집사님 아들은 멀쩡한데 게임만 하고 가끔 학교도 안 가. 한 집사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무 들이닥쳐가지고 막 세무 뭐 해놓고 그러면 문제 참으면 문제 걸리잖아요. 걸렸어. 그래서 몇 년 후에 판결을 받았는데 추방 가든지 아니면 전자발찌를 끼고 1년 동안 견뎌야 되는지 선택을 해서 전자발찌 끼고 있어. 또 한 가정은 일반 성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남자처럼 하고 다녀.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는데 모든 사람 생각 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청년은 41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문제잖아요. 결혼 안 하겠다면 괜찮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짝을 못 찼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우리 청년 집사 하나는 박사학위야. 수학. 나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자기도 불안한 거야. 불안증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른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포함해서.
아멘? 아유, 십자가 지고 맨날 울면서 살아.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그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지쳐있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들을 보면 마음에 치근함을 느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돕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없는 자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한데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전 그런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저의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는 점심시간 이후에 이 시간 졸릴 시간이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엄청 졸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혀 불안함도 없다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야, 저분은 복도 많이 받았네, 얼마나 복을 받아서 염려 하나 없고 근심 걱정 없고 불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유함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근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이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처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는 행복하는 저녁에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의 삶도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폴란드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중국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전쟁 나니까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집을 3층을 지었더라고. 우크라이나에다 집을. 근데 전쟁 나니까 다 버리고 왔어.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3층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돈을 투자했겠어요.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큰 도시에다가 큰 식당을 열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 중국인 식당을 크게 열었어. 그게 전쟁 나니까 다 놓고 그냥 왔어.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난민들, 그들의 땅이 있었고 그들의 집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하루아침에
누가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쉽게 말하면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도 아까 잠깐 오전 설교에 이 세상은 요지경, 누구 생각나네? 세상은 요지경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본 그 노래 안 들어봤나 보다. 들어봤어요?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 곳이고 질병이 있고 언제 불행한 사고가 임할지 모르는 곳이고 우리는 그런 매우 위험한 곳에 살고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를 어느 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원하지 않는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고난이 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뭔가 이제 자유를 얻는가 싶었는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추격이 오고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고 이건 절망이잖아요. 그것이 다 몰살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몰살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요셉 이야기. 요셉은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17살 때 뜻하지 않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자기를 팔 생각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당한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사랑받던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팔려가서 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디발 집에서 좀 인정받아서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포디발 아내가 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게 처하기 싶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절망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인 종 언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욥은 어때요?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몸에 병 들었어요. 하나 있는 마누라 구박했어요. 남들은 그랬을 거야. 정말 불행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운도 더럽게 없네.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욥도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욥의 그 동물들을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계산해 봤어요? 소 한 마리 얼마, 양 한 마리 얼마, 염소, 타조가 아니라 낙타. 제가요, 중국 바이두에 나오면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몇백억 재산이더라고. 여러분 몇백억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욥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죽어요. 근데 오래 갇혀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굶어 죽게. 그런데 거기서 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다 절망이고 다 멸망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으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다면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차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할 차례.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옛날보다 지금 좀 늙어가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여호수아 1장 1절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일학생들도 압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내 안에.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낙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면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계시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안면 딱 깔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래.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인식됩니다. 아멘.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 그분이 답이잖아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시편 기자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거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낙담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왜 너는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임재를 의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말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삶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 됐잖아요. 어릴 때요, 저는 나약하게 태어났어요. 겁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성적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살짝 절벽 있잖아요. 절벽 가도 못 가, 떨어질까 봐서 엄청나게 내성적이요. 무서워. 밤만 되면 무서워.
시골에는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밤만 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도 못 가. 빨간 종이 줄까 뭐 귀신이 막 밑에서 뭐 잡아당기니까 화장실도 못 가. 밤에 되면 참아야 돼. 밝은 날까지. 그렇게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 큰아버지 집에 제사 지내러 가더라고요. 근데 밤에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근데 제가 따라가게 됐어. 달이 밝은 밤인데 산을 몇 개 넘어야 가는 곳인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는데 안 무서워요.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함께 가니까 안 무서워. 아멘? 나는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어쩐다면 우리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산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몇 명이 같이 오잖아요. 산길. 그러니까 산길은 한 줄로 가야 돼. 길이 안 넓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중간에 가 뒤에 가는 사람이. 뒤를 가고 싶지 않아. 왜? 뒤에 가면 귀신이 잡아다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뒤에 안 가려고 가운데로 막 끼려고 그래. 막 서로. 그러면 겁이 막 무서운 거지. 귀신이 난다고. 그런데 아버지 손을 잡고 나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합니다. 이거 하나 믿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이국 당했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종으로. 그런데 다른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체가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달라져서 저 녀석은 뭐 종인데 당당해. 뭐 절망하지도 않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도움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니, 도움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라고 말해요. 우리의 돕는 자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은 그러냐, 어떤 어려움 당하면 뭐 사람을 찾고 막 도움을 구하고 다니잖아요. 하지 말아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도움되게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또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참 맡긴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맡겨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맡긴다 하는데 안 맡겨지는 것 같아. 또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정말 우리가 이 맡기는 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이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맡겨놓고 다시 가져오고 맡겨놓고 가져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참 오래전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 가방을. 근데 그 가방 가져오는데 너무나 힘들게 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가방에서 막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하나씩 꺼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가벼워져. 그리고 다 꺼내나니까 완전히 가벼워지고 자유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주워 담어. 다시 주워 담고 다시 메고 가. 제가 볼 때 느낀 거는 잠깐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이 참 편안하고 자유롭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교회 밖을 새벽기도 나가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저도 아직 완전히 못 배웠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염려를 좀 맡긴다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돼.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결과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까지도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결과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너무 강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짐을 나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농촌에 자랐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디 비료를 저한테 짊어주면서, 어머니는 한 가마니에 짊어지고 저는 한 반 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료를 나한테 짊어져. 초등학생인데 와, 처음에는 맸는데 별로 괜찮았어요. 근데 한 100m나 200m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무거우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막 소리를 써. 나 안 갈 거야, 나 버릴 거야, 나 내려놓을 거야 막 하고 막 때를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어깨가. 지금도 저는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무거운 거, 저는 이 자체를 싫어해. 근데 엄마가 먼저 딱 갖다 주고 와가지고 내 짐을 이리 주라. 그래, 딱 엄마 보니까 이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가볍고 안 아프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짐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책임져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내 짐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에이, 그래, 우리가 이제 내가 져야지, 내 부담 내가 져야지.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뭐 죽거니 살게 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도 그래. 지금도 다 큰 자식도 어떤 무거운 짐 내가 든다고 그래. 자식한테 내가 들게. 항상 저는 그런 게 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맡기는 훈련. 그 다음에는 맡겼으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참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당장 뭐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전도서 3장도 그렇고 모든 것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정말 그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많이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된 약속을 받고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잖아요. 13년 총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렸고,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 자, 다섯 번째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비천의 찰도 풍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족에 대해서 잘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족은 미덕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저는 지금 자족을 배우려고 매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한 지금 상태에 저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만족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내가 지금 처한 처지, 상황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을 배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배워야 해요. 자족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뭔가를 소유하고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기도도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요? 돈이 왜냐면은 저도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심과 탐욕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1억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럼 1억이 있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 어떤 것을 소유해야, 어떤 것을 성취해야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자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걸 꼭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참 요즘 현대 교인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냐고. 아니요. 우리 지금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 만능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참 문제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요, 제가 폴란드 가면서 성도 신방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 사람들 부자라고. 우리 전사님 나한테 그래요. 노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서 수백억 재산가도 있대요. 수백억. 우리 여기 새벽교는 없죠? 없죠. 내가 봐, 수백억 재산가 있어서 벌써 이거 다 해가 예배당 지역 한국 사람 같으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하려고, 알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그래. 알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마주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내가 청년 하나 전도해서 할 때는 그 집안이 있어. 백화점에 납품한 물건들을 하는 그런 도매업자예요. 물건 종류가 2만 가지도 넘어. 물건 종류가, 파는 종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집 가봤더니 창고가 어마어마한 창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스트코 대장 있어요? 막 그런 데 갇혀서 막 쌓여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 집 엄마가 교회는 다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그래, 내가 좀 제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 지금 있는 것을 잘 쓰고 그렇게 살아라. 아니래. 근데 제가 그 집을 자주 신방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하나도 안 부럽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상하게.
집도 별장 같은 그런 단독주택에 살라고 차도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녀. 막 2대 있고 막 그래. 직원도 뭐 20 몇 명이야 그래. 그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안 부러워, 이상하게. 왜냐하면 그들 모습도 행복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맨날 막 아들하고 싸우고 뭐 했다네. 막 맨날 나한테 막 뭐 메시지 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야. 안 부럽다니까 내가. 근데 그분들한테 그 말 못하지.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부럽다.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뭐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는 아직도 더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네. 지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절제를 시켜야 돼요. 너 그만해 라고 때려서 이렇게 너 그만해 라고 해야 되는데 내외 두니까 계속 더 많이 또 중국에다 빌딩을 하나 샀어. 대출 받아서. 또 그거 갚느라고 또 정신없어. 집 한 채 산 게 빌딩을 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갚으려면. 여러분, 자족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중국 성도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 여러분 마누라 만족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최고. 지금 여러분은 신랑.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아름다워 보여요. 감사하는 순간 멋있어 보여요. 아멘.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불만 가져서 뭐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우리 여러분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요, 제가 6개월 전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요, 저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자녀들로 인한 고난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3명이 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차라리 한 번에 왔다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얘가 나가 좀 괜찮으면 또 다른 애가 또 생기고 또 괜찮으면 또 다른 애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 큰애 둘째가 지금도 공황장애 있어요. 우리 막내는 군대에서 그런 문제 발생해서 2번이나 군대 가가지고 호흡이 막 실려가고 해서 그거 해결하는데 7년이나 세월이 걸렸을 거. 우리 둘째 같은 것도 우리 해외 선교사 자녀들 관리하는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선교사 자녀들. 근데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전철을 못 타는 거예요.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뒀어요. 우리 큰애는 좀 멀쩡해가지고 폴란드를 갔잖아요. 한국 교회를 좀 전도사 역할을 하며 도와주려고. 근데 거기서 또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뭐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자녀들하고요. 여러분, 그죠? 자녀 문제가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나는 그래. 이상하게 남들은 오해를 막 목회가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아니, 그건 안 힘들어. 자녀 문제가 더 힘들어. 여러분요, 회사 일이 더 힘들어요? 자식 문제가 더 힘들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나는 자식 문제가 더 힘들더라고. 솔직히 설교 준비보다도 자식 문제가 더 힘들어, 나를.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냥 성경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견디는 거야, 혼자. 그래, 견뎌야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견디는 거야. 계속 견디는 거야. 근데 한 6개월 전쯤에서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걸 협력할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유익되게 한다라고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중국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게 유익되게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게 유익같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6개월 전부터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이런 상황을 처한 이 처지와 환경을 감사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처지를, 이 상황을 감사하게 됐다니까요. 그전에 감사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직하면 우리 사모님한테, 이게 농담이라고 그래. 여보, 내가 최근에 예수님 많이 닮아버린 것 같아.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 내 스스로 느끼기에. 인내 막 이런 거 막 진짜 막.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지금 어려움이 잘 안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겠지. 할렐루야. 이런 것을 오히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유익을 주겠지. 이런 소망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목사로서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나? 눈을 잠깐 열어서 보니까 아니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단의 제일 큰 유명한 목사님 자녀분이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40세에 암으로 돌아가셔요. 변호사 됐는데 결혼돼 있고 손자도 있는데 40세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것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장례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30가지를 찾아냈어요. 감사의 제목을. 이해가 돼요? 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셔. 그분은 책도 쓰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분 자녀는 우울증에 걸리셨어. 우울증에. 어느 날 방문이 잠겨 있어. 아차. 자식이 죽었어요. 또 미국 한 유명한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 등 이쪽에서 신경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일이요. 제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것,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깨달았어. 여러분 좀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유 없어지는 거잖아요. 존재만 남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닮은 우리 존재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존재가 아닌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럼 우리는 막 추구하고 막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엄청난 부를 추구해 가져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나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근데 깨달아서 왜 안 줄까? 유익이 별로 없는 거니까 안 주는 것 같아. 주면 나를 망가뜨릴까 봐서 안 주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지금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교훈을 또 우리 바깥쪽으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저는 저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식들한테 그 말은 못해.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 상황을 감사해. 왜? 근데 저는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내가 가난하게 처했다면 가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신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생각을 막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오면 우리는 우울해지잖아요. 어떤 생각이 오면 우리는 그냥 절망하게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오면 우리 의기소침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보니까 교회가 말씀 암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럼 달라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오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달라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해하려고 모르겠네. 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안에는 힘이 있고 역동적이 있잖아요.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이런 거짓들 오면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성공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한 형제 자매들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한 12가지 법칙이라는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 대한 무슨 12가지 법칙이라고, 거기 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거기 보면 어깨 좀 피랍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깨 피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깨 펴요. 쭉 하지 말고 어깨 펴요. 아멘? 어깨 펴요. 아멘? 그리고 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제가 중국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걸 소유하고 내가 성취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셔. 그러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니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당당해?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어깨 펴세요. 아멘. 어깨 창창 펴고 당당하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왜 당당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고 살자고. 그래서 잠시 있는 세상 그냥 그렇게 눌려 살지 말자고요. 아멘. 당당히 살자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뭐가 두려워?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그 사람 지 멋대로 판단하는데 말도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능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하는데, 의롭다고 말하는데,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멘.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설명까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온갖 거짓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